모두가 전할 소식,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구원입니다. 깨어나거라, 깨어나거라. Awake, awake.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정신 차리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우리 이사야 계속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제가 조금 이제 금요일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내버려 두세요. 진노의 잔을 드십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작정하십니다. 이제 너희들이 그동안 포로로 살고 노예로 살고 나니까 정신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생각들을,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주의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정신을 잃어버렸다. 너무 오랫동안 포로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뭐 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깨어나라, 깨어나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힘으로 무장하여라. 시온아, 아름다운 옷을 걸쳐라. 거룩한 성읍 예루살렘아,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부정한 사람이 다시는 내게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제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정신 차리고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무장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제 무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너희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요,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다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뭐 해버려요?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아름다운이라는 그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광채라고 하네. 스플렌더, 광채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일까요? 아름다움은 광채가 있다는 거예요. 광채가 뭐예요? 빛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 힘이 있어요. 광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의 얼굴을 보세요. 광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힘을 얻으면 얼굴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다. 이게 뭐예요? 아름다운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힘이 있고 광채가 있다. 또 뒤에 보니까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방 민족들을 말합니다. 지금 바벨론 이방 민족의 포로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이방 사람들, 죄악 가운데 부정한 사람들에게서 이제 너희가 구별되라는 거예요. 이제 그 부정한 사람들이 너에게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이방 민족 바벨론의 포로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부정한 자들, 이방 사람들에게서 해방될 것이다. 그들이 너에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더 이상 압제자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압제자, 악한 자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을 이 말씀이 뭐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그동안 압제자의 손에 들어가서 고생했다. 다시는 압제자의 손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유교를 오랫동안 섬겼어요. 불교를 오랫동안 수십 년 섬겼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일제 36년의 식민지. 우리도 노예와 포로 같은 생활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독립운동가들이요, 일부러 기독교를 선택했어요. 불교, 유교, 그 결과가 뭐냐? 식민지 아니냐? 나라를 뺏기지 않았냐? 이제 다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정신 차리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자고 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는 것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압제자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그 강한 자의 손에 빼앗겨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성읍 예루살렘아, 거룩하다. 이제 거룩하다는 말씀이 계속 나오거든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압제자, 악한 자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여러분 이사야의 그 내용을 보면 바로 그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고 불순종하여 죄가 왕성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악한 자들, 압제자의 손에 어떻게 해요? 보내버려요. 그래서 징계를 받게 하고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압제자의 손에 계속 두기를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이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제 회복시키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뭐 하는 거예요? 깨어나라. 깨어나거라. 깨우시는 거예요. 이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 노예 생활했으면, 포로 생활했으면 이제는 돌이킨다는 거예요.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우상숭배와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혹시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었나?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나?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끌려갔었나? 여러분, 우리를 반성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세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절에는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2절의 말씀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흙먼지를 흔들어 털고 일어나서 보좌에 앉아라. 예루살렘아, 내 목에서 사슬을 풀어버려라. 볼에 뒀던 딸 시온아,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연결이 돼요. 이제 과거의 포로로 살아왔던 시간들에서요 받았던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노예 생활, 포로 생활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고요, 계속되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씻어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 노예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바닥에서 묻었던 그 흙먼지를 털어버리라 하는 거예요. 먼지를 털어버리라.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보좌에 앉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요 끌어올리기도 하시고요 내려가기도 하세요. 하나님 때로는요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요 가난하게도 하세요.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고요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너희들을 다시 일으키겠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 노예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올라갈 것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목에 잠겨 있었던 노예, 포로의 상징인 체인, 뭐예요? 사슬, 이것을 풀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과거에 포로로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과거에 포로로 살았던 것을 기억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전에는요 포로와 같이 그러한 어두운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세상 것에 끌려다니고 하나님보다 무속신앙, 우상숭배, 돈과 권력과 명예, 사람, 환경들에 끌려다니는, 이것이 바로 두려움과 공포의 포로와 같은 시간들이었다라는. 우리도 과거에 다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 과거의 모든 더러운 흙먼지와 같은 고통, 그 절망을 벗어버리고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높은 보좌의 자리에, 거룩한 자리에 앉으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 노예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롭게 말할 수 없습니다.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누리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모든 죄와 허물에서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자유롭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끌려가는 노예가 아니라 목의 사슬을 풀어라, 먼지를 털어버려라. 과거에 포로됐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값없이 팔려갔으니 돈 없이 풀려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에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마도 평생,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사는 게 뭐 언제까지 있겠다고 뭐 계약한 게 아니잖아요. 아마 우리들이 평생 포로로 죽을 때까지 대대손손 살아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들이 해방된다는 것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 노예로 잡혀갔다면요, 아마도 다른 누군가가 그 노예의, 그 포로의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해서 사오지 않는 한 해방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포로가 열심히 일을 잘했다고 해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들이 지금 위치에서 풀려나서 해방을 얻는다는 것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것을 어떤 돈으로도 어떤 힘으로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절망했을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 속에 계속 이렇게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돈 없이 풀려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돈 없이, 이건요 너희들의 어떤 노력, 너희들의 어떤 대가, 그런 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하나님의 선물로 해방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어떤 무슨 돈을 냈어요? 우리가 무슨 대가를 지불해서 주님이 죽으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너희들이 한순간에 갑자기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처럼 살게 됐잖아요. 이제 자유와 해방도 어떻게 와요? 한순간에 갑자기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날 갑자기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인간의 방법과 노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은 쉽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야, 이게 돈으로도 안 되고 노력으로도 안 되고 도저히 안 될 거야,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 없이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쉽게 한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은 쉽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요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지금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그 문제가 한 방에 날아갈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이제 4절부터 이 5절 6절은요 바로 이제 어떤 이유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복음의 소식을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백성이 처음에는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 머물렀다. 그러고는 아시리아가 까닭도 없이 그들을 주는.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과거의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과 역경을 보냈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과거의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처음에 어디로 내려갔어요?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 머물렀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to live,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고난을 만나서 어려움을 흉년이 돼서 불경기가 돼서요
이집트로 내려가면 잘 살겠지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레이틀리 마침내 아시리아가 그들을 억압했다라는 거예요. 까닭도 없이, 이유도 없이. 저는 여기서 이 까닭도 없이라는 단어를 주의 깊게 봤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요,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나게 하시는데,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거기서 잘 보세요, 먹고 살기 위해 힘들어서 여러분 이동했다고 해보세요. 지금 너무 중경년이라서 더 잘 먹으려고 좋은 데로 이동을 했는데 거기서 뭐를 당해요? 억압을 당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이유도 없이, 까닭도 없이 짓눌렀다고 하는 그 과거의 사건들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냐? 까닭도 없이라는 이 단어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여러분, 이유 없이 억압당하고 고통받았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살려고 내려갔는데 거기서 뭐를 당해요? 이유 없이 오히려 더 뭐를 당해요? 고생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아무 고생도 없어야 되고 고난도 없어야 되고 억압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억울한 일 당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과 고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나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억울하게 고생을 하고요,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요, 아무 이유 없이 고통당하고 고생하고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억울한 일 당하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왜 저 어려운 일을 당하지? 내가 왜 억울한 일을 당하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 없이 여러분이요, 왕따 당할 수 있고요, 이유 없이 여러분이 억울한 일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난 과거에 고생했던 일들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과거에 힘들었던 날을 생각해보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유 없이 억울한 일 당할 때 하나님이 그거 다 알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억울하고 고난받고 고통당하는 것,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냥 구경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제는 여기서 그렇게 하고 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백성이 이유도 없이 끌려가고 그들을 지배하는 통치자들은 야유를 퍼붓고 있는데도 말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리고 매일 온종일 내 이름이 업심여김을 당하고 있는데 나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아마 이게 그냥 보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억울하게 끌려가서 이유도 없이 끌려가고 지배를 받고 비난을 당하고요, 조롱을 받아요, 무시를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뭐예요?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물어봐요. 하나님 만약에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고통받는 우리의 모든 현실을 보고 계시면서, 여러분이 어떤 억압을 당해요? 고통을 받아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여기서 What do I have? 내가 뭘 해야 하는가? 뭘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오히려 물어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한참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지?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지금 고통당하거든요, 억압당하거든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여러분 신약에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거리를 가고 있는데 한 맹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갑자기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갑자기 막 사람들이 막 조용히 해. 더 큰 소리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겉옷을 내버리고요, 뛰어. 여러분 맹인이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냥 예수님 계시겠다라는 그 방향만 가지고 그냥 달려온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51절에 마가복음 10장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맹인이 앞이 안 보여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맹인을 보면서 정말 내가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맹인이 앞이 안 보이잖아요. 제일 큰 문제는 뭐예요? 눈을 떠야, 눈 뜨기 위해서 온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이 그냥 눈 떠주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샥 그냥 그래 싹 깨끗해져라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일부러 물어봐요. 여러분 예수님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죠. 이 맹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데요. 그러나 정말 원하는지, 예수님이 정말 하면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지를요 다시 한번 물어보고 확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억울함과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모든 현실을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 왜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찾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지금 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담대히 구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냥 해결되게 해주세요라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 일이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방식까지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 믿음이란 게 뭐냐면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어서 집에 누워 있어요. 근데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왔죠. 예수님 내 하인이 병들어 누워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그래 가자. 내가 가서 네 하인을 고쳐 주겠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굳이 안 오셔도 됩니다. 뭐만 하셔도, 말씀만 하셔도 그 말씀으로 집에 있는 하인이 병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 하려고 그랬는데? 직접 가서 신방에서 기도해 주려고 했는데 이 백부장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안 오셔도 뭐만 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병 나을 줄 믿습니다. 해결책을 오히려 이 백부장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 믿음을 막 뭐예요? 칭찬해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요 그냥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나 살려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을 구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포로 생활에서 그냥 눌려있어 하나님 그냥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이 내가 포로 생활에서 구원받을 것인지 하나님께 그 방법과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하나님께 구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뭐 인간적인 생각 아니에요?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도요 하나님이 아이디어와 그 해결 방식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는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하나님은 내가 뭘 어떻게 해줄까?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예요.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그날에 그들은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 그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은 너희들이 절망 가운데 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이것을 알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억압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억울한 일 당했어요. 하나님 이 억울한 일이 풀어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달라고요? 알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고난과 억울함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나임을 알게 하는,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이름, 그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이라는, 여러분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문제와 고난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좋은 소식, 이 7절부터 12절까지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좋은 소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무나 반갑다. 좋은 소식을 안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이르렀다고 통보하면서 좋은 소식을 들려주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하면서 시온을 향해 내 하나님이 왕이 되셨다라고 하는구나. 이제 이 7절부터는요 구원의 좋은 소식을 말해주고 있어요. 구원의 소식은 바로 무엇입니까? 해방이에요. 이제 억압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 되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정한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요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란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소식을 안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이르렀다. 좋은 소식이 들려준다. 하나님이 왕이 되셨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는 절망과 두려움이 아니라 평화를 주시고 구원을 주실 것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파수꾼이 소리를 높이는구나. 그들이 한 목소리로 환호성을 울리는구나. 모두가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것을 목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목소리를 높인다. 한 목소리로 환호성. 이게 뭐예요? 찬양이에요. 8절부터 바로 찬양의 선포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나면요 그냥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간증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왕되심을 봤으면 환호성과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하심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바로 한 가지는 찬양이다라는 거예요.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뭐예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여러분, 오히려 막 기도가 안 되면요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되잖아요. 그럼 그때 오히려 하나님 뭐 해야 돼요?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찬양을 크게 부르세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그 1987 영화에 보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깜짝 놀랐어요. 영화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여러분, 어려움 다가올 때요 믿음을,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찬양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디 교회나 어디 가면요 찬양하는 수준 보면 그 교회 믿음을 알아요. 여러분, 뭐 평소에 내가 아무리 믿음 좋은 것 같아도 찬양하는 거 보면 여러분 믿음이 드러나요. 내가 절망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찬양할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승리의 고백이에요. 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두 함께 환호성을 터뜨리라. 예루살렘에 버려진 곳들아,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을 예루살렘을 구해내셨다. 이 9절에서도 뭐예요? 더 크게, 더 많이, 다 함께 기쁨의 찬양을 드려라. 너 혼자 시작했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하게 해라? 찬양하게 해라.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포로된 백성 돼서 이젠 자유를 얻었고 위로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왕 되신 것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이 온 천하에 알려지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행하시는 위대한 구원의 소식을 찬양하며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세요. 모든 저주와 고통의 절벽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 구원의 주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가 보는 앞에서 거룩한 팔을 걷어붙이시니 온 땅 구석구석에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나라 가운데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팔을 걷어붙이셨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작정해서 구석구석까지 구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 거룩이란 말이 앞에서 1절부터 계속 나오죠. 이게 뭐냐? 바로 구별됨이라는 뜻이에요. 구별됨. 거룩이란 것은 여러분 구별됐다. 여러분이 어떤 좋은 옷, 좋은 물건 이런 것도 어떤 따로 구별해 두잖아요. 거룩이 뭐예요?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구별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찾아서 다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바로 이사야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주님의 거룩한 자 되시기를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 정말 오늘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거룩은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의 능력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이 구별됨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억압당할 수 있어요. 왕따로 또 고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구별하셨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11절의 말씀은요 떠나라 하는 거예요. 떠나라. 11절 같이 볼까요? 시작. 떠나라 떠나라 거기서 나오라. 부정한 것은 건드리지도 말라. 그 가운데서 나오라. 여호와의 그릇을 받들어 나르는 사람들아 너희는 깨끗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보십시오. 따라합시다. 떠나라 나오라 만지지 말라 깨끗이 하라. 이 네 가지 명령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압제자 이방인들 그 부정한 자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이제 건져내시잖아요. 건져내면 빨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뛰어나오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손에 계속 있으려고 하지 말고 계속 노예나 포로 생활로 있으려고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빨리 나오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링컨 대통령이 그 남북 전쟁을 했잖아요. 왜 전쟁을 한 거죠? 노예를 뭐 하려고요? 노예 해방시키려고 막 전쟁을 했는데요. 근데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노예 해방하려고 링컨은 그냥 죽어라 전쟁하고 그 승리를 가져오는데요. 중요한 건요. 정작 그 노예들은요. 해방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노예로 살면 먹는 거 해결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공짜로 밥 주잖아요. 노예로 살면 공짜로 집 줘야 안 줘요? 공짜로 집하고 먹을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유를 얻으면 뭐 해야 돼요? 내가 벌어야 돼. 내가 일해야 돼. 내가 집도 사야 돼요. 내가 먹어도 돼요. 너무 그동안 노예로 살던 게 뭐예요? 거기에 그냥 그 근성에 노예 근성, 포로 근성에 익숙해져 가지고 자유롭게 사는 그 자유를 오히려 뭐예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을 하다가 광야로 나왔잖아요. 근데 광야 생활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드니까 뭐라 그래요? 아, 옛날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가 좋았다고. 아, 옛날에 노예 생활할 때가 좋았다고. 그때는 고기도 먹고 뭐 알아서 밥도 주고 이렇게 힘들지도 않았다고. 물도 있었다고. 저도요. 처음에 막 이렇게 담임 목회 할 때는요. 이게 처음이니까요. 순간순간
야, 옛날에 부목사 때가 좋았는데. 아, 옛날에 전도사 때가 좋았는데. 막 그 생각이 막 꿈을 꾸면요, 막 벌써 부목사 일을 하고 있는 꿈을 꾸고요. 별로 담임 목사 꿈꾼 적은 별로 없어. 아직도 제 무의식에는 제가 부목사로 꿈을 꿔요. 옛날 일을 생각하는 게 옛날 일. 여러분이 예수 믿다가 힘들는 일 없고 조금 어려움 있으면 무슨 생각해요? 야,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가 좋았는데. 그런 생각 있잖아요. 야, 내가 교회 안 다닐 때가 좋았는데. 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이게 주일마다 웬 고생이냐?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나오게 하십니다. 깨끗게 하십니다. 여러분, 악하고 더러운 거 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악해진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우리도 같이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압제자의 손에서 건져낼 거니까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것 만지지도 말고 깨끗하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것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환경이 중요해요. 너무 더러운 환경, 여러분 만지지도 마시고 부족한 거 뛰어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너무 부정적인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거기서 뛰어나오세요. 여러분이요, 전도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요, 너무 가까이 하지 마세요. 거룩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지는 거,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서둘리 나오지 않아도 되고 쫓기듯 나오지 않아도 된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가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살피시기 때문이다. 나오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무 도망가듯이 나오지는 마라. 막 그냥 무서워서 두려움으로 나오지 말라 이거예요. 당당하게 나오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말 하셔야 돼요.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든지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서둘거나 쫓기듯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도우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시작하려고 하다가 조급해요. 막 빨리 되지 않으면 우리는 막 화가 나요. 눈에 당장 뭐가 보이지 않으면 막 불평하죠.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 이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모두가 전한 복된 소식,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제부터 여러분을 깨어나게 하시고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여러분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과거에 여러분이 힘들었을 때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팔을, 이 거룩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절망, 억울함, 때로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낙심들 있습니다. 하나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깨끗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